올바른 기도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한번 해보는 시간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항상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는 것이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기도하는 곳이 있었던 분이셔요. 항상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든지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이 땅의 삶을 그냥 예수님이니까 감당해낸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되고 모든 것이 또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곳이 없다면은, 이것은 올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 이 성전이 또 내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셨어요. 이 모든 공통된 무리를 걷는 장면에서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또 부러움을, 사모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다들 막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그 떡을 먹어보니까 어때요? 5천 명이나 먹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막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왜? 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때요? 기도의 처소를 찾아서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나온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오늘 금요일 날에, 요번에도 또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요 기도회를 하냐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매주 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냐고.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더 뜨거운 교회도 있지만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를 조금씩 줄여간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막 이렇게. 우리도 오후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래도 우리 감사한 거는 이 청년부가 오후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가 또 오후에도 이렇게 꽉 영적으로 채워지는 역사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러냐고, 야, 필동교회 참 은혜스럽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을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교회들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점점 이 세대가 악해질수록 기도하는 곳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막 산으로 가서 기도했잖아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왜? 기도 처소가 있었잖아요. 점점 없어져요. 교회에서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점점 없어져요. 수요 예배가 있고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에는 우리가 보통 표현 쓸 때에, 주일날에는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표현 쓰잖아요. 그럼 수요 예배 때는 뭐라 하잖아요? 수요 기도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금요 기도회, 이렇게 많이들 써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 그렇게 많이 표현을 쓰는데 점점 기도가 줄어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많이,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기도가 더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기와 그런 아주 그냥 어떤 흥분의 상태죠.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지만 예수님은 차분해요. 그리고 어딜 찾아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로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해야 될 본분, 내가 해야 되는 것,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 근데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시간이 어느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이제 막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예? 적어도 직분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막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1년에 우리 교회도 만약 대표 기도가 한 번 올까 말까 한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위해서 막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저기 막 나왔는데, 진짜 저기 예수마을교회에서는 그런 분 계셨어요. 예, 장로님 되셨는데 지금 왔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못 하셨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두렵고 떨리는 곳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직분을 맡았으면은 그래도 사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서서 기도는 한번 해야지. 대표 기도는. 아,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한번 와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그래서 일일 철야도 한번 하시고, 일일 철야도 해가지고 막 그냥 오늘 작정해가지고 내일 쉬는 날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일일 철야하는 거예요. 일일 철야. 그래가지고 막 찬양, 그때 훈련이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는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철야인데 심야 기도해야지 철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막 우리 교회가 막 그 기도로 훈련되면은 나중에는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 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그냥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던가, 아니면 또 제가 같이 기도에 인도해가지고 막 그냥 기도해가지고 막 문제가 해결되든, 그냥 하나님 내가 변화되든 내가 죽든, 하나님 나를 막 어떻게 막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든 막, 그래서 막 그냥 가가지고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런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훈련이 돼야 돼. 우리가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다른 사람 섭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찬양팀을 막 아주 막 뜨겁게 우리 부목사님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고서 막 기도하고, 얼마나 신나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도 막 그냥 가가지고 성도님들, 장로님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장로님들이 성도님 막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해주고, 야,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은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은혜 받으신 분이 또 막 그냥 거기서 수박도 사오고 막 고구마도 삶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같이 먹으면서 또 막 기도하고, 막 또 쉬는 시간에 막 커피도 먹고 바카스도 먹고. 야, 기대가 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지금의 승리는요, 여러분들 다른 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 나 믿어요. 나 말씀 알아요. 무엇으로 싸울 거냐? 그 영적 싸움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믿었던 말씀,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내 염려가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막 같이 모여서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어둠이, 그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막 그런 기도.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아주 힘들고 또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그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가시는, 기도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도 우리 잘 알다시피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이 기도처소예요. 예수님의 기도처소인데, 여기에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이렇게 올리브 동산 뭐 이런 거, 감람나무 동산 뭐 이런 건데, 좀 더 깊이 있는 의미 뜻이 뭐냐면은 올리브 즙을 짜는 틀이에요. 이곳이. 그러니까 정말 그 올리브라는 것은 짜면은 여러분들 먼저 거룩한 그런 기름으로 쓰는 기름이 있고, 그다음에 치유의 기름으로 쓰는 기름이 있고, 미용으로 쓰는 기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4단계로 나누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식용으로 쓰고, 그러니까 막 식용으로 쓰고 미용으로 쓰고, 이렇게 4단계로 그 거룩한 기름으로 처음에 구별하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기름으로 구별하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먹는 것으로 구별하고, 그다음에 미용으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짤 때 완전히 다 쥐어 짠다 그러잖아요.
그 동산으로 가셨다는 건 뭐냐면은 기도로 자기 온전한 자기의 육신과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을 온전히 쥐어짜면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뜻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친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 이곳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이곳에서 정말 나를 쥐어짜서 주님 앞에 나를 좀 내려놓으려고 하고 주님으로 좀 채우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나오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가 오늘도 기도하러 가야지는 그런 결단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 여기에 있어라.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내가 기도하는 곳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러 가는 곳이 있나? 내가 기도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기록된 바 이 집, 이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성전, 이곳을 기도의 처소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도 가지만 기도원을 가면은 좋긴 좋아요, 여러분들. 왜? 거기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좀 약간 우리가 익숙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잡념도 들어오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와가지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내가 이거를 꼭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오신 오늘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돼서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왔다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고 막 기도에 불이 임하는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하게 기도하는 곳에 가면 기도가 되잖아요. 그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가 좀 낫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무슨 곳이 있어야 되면은 내가 기도하는 곳이다, 이곳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럼 이런 문제를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 하면 약간 수준이 자기만 아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치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나라 없으면 아주 비참해요, 여러분들. 나라가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저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거 아셔야 돼요. 북한의 영혼, 그 사람들은 우리 형제잖아요. 물론 지금 막 그냥 악한 자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지금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남한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렇게 부유함으로 타락되지 않게 해달라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형편에서 거기서 잡히면은 죽어나가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복이 돼가지고요, 통일이 돼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셔요. 근데 그런 기도의 준비가 안 되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약한 북한의 그 세력이 우리를 더 악하게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뭐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간첩이 지금 뭐 나 간첩이다 그래도 안 잡아간다며. 그 정도로 이 벌써 많은 뭐 거기에 그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이 나라를 지키냐 이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주의 종을 세웠잖아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을 저희가 대언할 때 여러분들 그냥 말씀 주시나 보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한테 말씀 주신다, 아멘, 이렇게 믿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려면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는 하나도 안 해놓고선 그냥 오늘 말씀이 이상하다, 나랑 맞지도 않는다, 우리 목사님, 이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는 대로 꼭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은 그것을 올바로 전할 수가 있고 또 감당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처에서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그냥 기도 제목, 아유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지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외쳐도 보고,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요번에 제가 정말 거기 하디 그 영성 집회가 선한 목자교회 가가지고요, 거기서 같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야 같이 뜨겁게 기도하니까요, 막 기도가 막 되더라고, 뜨겁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하려고 같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왜 또 기도해야 될까 봤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성전이라면은 이 성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 이 기도하는 곳은 나오지만 또 내가 뭐라고요? 내가 성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전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이곳에 기도로 채워야 되는데, 뭐로 채워요? 근심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고, 염려로 채우고, 절망으로 채우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뭐예요? 기도로 채우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신 것이요? 하나님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아래로 나온 것이요. 이때 아멘이 한번 나올 법도 한데, 이게 집에 가서 아멘 하시고 놓치셨으니까 꼭 자기 전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꼭 생각나서 아멘 할 지어다. 주무실 때 딱 아까 아멘 안 했지, 아멘 하고 주무시면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야곱이 두렵다,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전화로 얘기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그 위태로울 때에 편지를 들고 어디로 찾아가요? 성전으로 찾아가요. 여러분들도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뭐 이렇게 세금, 주민세, 세금 용지 갖고 와 못 내시면. 아멘. 왜 아멘도 안 하셔? 제가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흉내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남편 전도한다고 여러분들 저 그 간증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남편 전도한다고 이 캐리어에다가 남편 그 몸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속옷부터 양말부터 다 싸가지고선 남편 전도한다고 교회 올 때마다 끌고 오는 거예요. 어디 가셔요? 아니 일이 있어요. 근데 뭐요? 남편 전도한다고 데려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양말부터 속옷부터 다 남편 옷. 하나님 옷이 왔으니까 이제 몸이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사 때 남편 전도한다고 그분도 그 간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남편 신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술 먹고
좀 이렇게 하면은 때리고 부시고, 하나님 이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발 갖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새벽 예배 안 빠지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개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개 새벽 예배 가실 때마다 개 오잖아요. 그 개 주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흉내가 아니라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여러분들 저는 성경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나 어떤 분들의 이런 믿음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푸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실까, 참 은혜스럽다 했더니 그분이 한 것이 아니라 벌써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거, 흉내가 아니라. 근데 어느덧 우리는 아예 막 흉내 같고 그냥 자기만 고상한 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동된 믿음과 감동된 간증과 일들이 있으면은 나도 믿고 나도 그대로 하면은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니까. 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 한번 던져봐. 맞아서 쓰러지는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거 옛날 얘기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 때에 그 역사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뭐라고요? 하늘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직통이에요. 직통. 돌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되는 것, 내 고민 되는 것, 하나님의 전에 집에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믿음이 더 좋잖아요. 옛날 믿음이 어땠어요? 성전에 들어오면은 막 함부로 막 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와서도 어떻게 해요? 막 함부로 제단 같은 데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 제단 닦으시는 분들은 때로는 막 그냥 뭐 그러잖아요. 막 그냥 치마 입고 올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이 제단이라는 곳은 참 어려운 곳. 왜?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어느덧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영적 승리인데,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게 의심되는 거, 염려됐던 것을 떨어버리고 나는 내 안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근심된 것과 내가 염려하는 것과 부딪히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얻으면 기도로 여러분들 이겨내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길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에휴 뭐 직분 때문에 왔지만 뭐 기도가 한다고 되겠어? 그럼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내 마음에서 의심이 오지만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막 주여!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이왕에 믿음으로 살자, 이 마음이 막 솟구쳐서 그 믿음으로 채우는 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우리 아이들 막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도 막 앞에 미래를 할 때 하나님 정말 더 믿음의 사람을 나의 앞길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막 기도할 때 삶의 현장은 어때?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도 들어보면요, 그렇다니까요. 그분은 절대로 이 서울 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서울 쪽에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나도 한번 저기 신청해 볼까? 그러고선 나도 한번 저기 시험 봐볼까? 그러면서 이게 막 통과되더니, 아니 그렇게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서울 본사에서 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을 그때만 딱 특별하게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뽑힌 거예요. 그분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설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로 내게 의심되는 것, 내게 염려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로 여러분들 향로를 채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일단은 그 기도의 그릇이 믿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내가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슬픈 마음으로 왔다가, 근심된 마음으로 왔다가 기도로 내 믿음으로 채워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해도 그냥 시원찮고 믿지도 않고 입만 열면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되는 얘기하고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아니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처음에 믿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빠지는 것을 베드로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오라 딱 하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선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지금 이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라고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시니까 난 안 빠질 거야 그러고서 갔는데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지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지만 시련을 만나고 불가능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31절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빠지는 건 베드로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해놓고선 나는 커서 뭐가 될지 몰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아멘 했으면 가가지고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하나님 크게 쓰신다 그랬어요.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도 우리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막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 그랬냐.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막 믿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내가 천지를 지었는데 내가 책임지지. 아니 무리를 걷고 있는데 막 좋다고 걷다가 바람 부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걸을 땐 언제고 믿을 땐 언제고 뭐만 문제만 생기면은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힘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너무 잘 듣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한 얘기가 거짓이면 하나님 지금 저한테 번개를 쳐서 죽일 겁니다. 안 죽이시잖아. 어휴 무섭네 갑자기. 안 죽이시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만 좀 문제만 생기면은 못 해먹겠다고 빠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빠지는 베드로한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너가 믿음으로 걷지. 바람 불어도 믿음으로 걷고 너가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역사할 것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바람만 불면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기도한다고 해놓고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답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데 6절에 이렇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진짜. 오늘 지나가다가 막 좋은 집 있으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서울에 집 생기고 다 큰일 나겠다. 다 복 받겠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데 막 그냥 침발라 놨다가 좀만 있으면은 아유 돈도 없고 안 되고 그럼 평생 안 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가 계획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부족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근데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너 기도할 때 오늘도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좀 기도해라. 그냥 바람 생각하지 말고 풍랑 생각하지 말고 그 형편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좀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래 오늘 똑같이 기도하라 나왔는데 어느 교회는 막 응답이 쏟아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데 어느 교회는 항상 기도해도 시원치 않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를 하는 건지 바람 불면 기도한다가 조금 와가지고 조금 하다가 응답 받으면 좀 팽 꼬꾸라지고 좀 뭐 하다 보면 시험 들어가 또 안 나와버리고. 근데 어디는 기도 제목 있어? 기도 제목 있어요? 좀 얘기해줘요. 왜요? 나 기도하려고. 왜요? 아, 근데 응답 받아가지고. 근데 응답 받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해줘요. 내가 기도해 주려고. 아, 그러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자,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은 기도인데 똑같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정성을 쓰고 찬양을 하고 음향이요 장난 아니더라고. 막 드럼 치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와 끝내주더라고. 나중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런 데 데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제 찬양팀이 와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그 찬양하는데 주님의 물론 그게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니면 그 막 음향하고 막 그 음향하고 막 노래 잘 막 하니까 너무 좋다. 막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막 근데 우리는 뭐요? 그냥 매가리도 없고 심아리도 없이 나와가지고 주여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찬송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가고 거기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긴 잘하시더라고. 또 되게 잘하시는 분들만 모시고 왔겠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여수의 진남제일교회 알고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좀 정보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여수의 이철 감독회장님이 갔다가 그 교회에 방문해서 그 특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할 때 올라와서 특송하라고 부른 거라는 거예요. 감독회장님이 여수의 진남제일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깜짝 놀라서 그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랑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목사님, 권사님도 어떻게 오셨냐고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남의 교회에서 돼지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돼지 잡아야지. 우리 교회에서 비록 뭐 조금 현찮지만 목사님이 현찮지만 그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런 음향은 안 되지만 그런 실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막 주님의 막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막 그랬더니 하나님 막 기뻐 받으시고 기술이 아니다, 실력이 아니다, 음향이 아니다, 너의 믿음은 정말 하늘을 울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막 기도하는 자에게 막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꼭 그런데 가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처서 이 필동교회 나왔는데 왜 이곳에서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못 하고 믿음이 없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충무로 쪽에를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뭐 영락교회도 있고 또 뭐 충무교회도 있고 서울 침례교회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가 여기에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더라. 여기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수요일 날도 오시지만 직장 생활하다가 예배를 처소를 찾다가 여기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또 이런 게 있나 보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막 믿음으로 뜨겁게 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저는 저기 큰 영락교회로 가겠습니다. 야, 거기로 가지 말고 가까운 필동교회로 가서 기도 좀 해라. 거기는 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 없이 왔다가도 막 믿음 생겨서 가는 그런 교회. 아멘. 집에 가서 또 하시고 오늘 생각 안 나면 내일 아침에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목사님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부응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내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또다시 풍랑을 보고 믿음 없는 모습을 생각을 갖고 기도한다고 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마치 물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내가 의심의 마음으로 요동칠 때에 빠져갈 때에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 7절에 이런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볼 때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걷겠습니다. 다 걸어놓고선 풍랑 치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두려운 마음과 염려된 마음과 걱정된 마음과 믿음 없는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에요. 주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믿음이 왜 없냐?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어느덧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때로는 잠깐 누가 얘기해, 나 그건 먹고 싶은데 했더니 어디서 또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음식을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높고 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내 먹을 것을 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에 딱 힘을 주시면서 그럼 내가 천지만물을 지었는데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주는데 너 무엇을 원하느냐? 또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덧 진짜 주셨네? 그것은 먹고선 입 싹 닦아. 먹고선 잊어버려. 응답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린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뭐 하나만 들어주니까 막 이 사람이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여러분들 우리 자녀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해가지고 막 그냥 부모님 앞에서 막 자랑하고 막 그냥 부모님한테 감사하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을 지나 배에 딱 오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건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쁘시고 예수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는 응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도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이에요. 오히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7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삶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응답받은 것에 비해 축복받은 것에 비해 내가 창조하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은 그것에 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은 절대 의심하지 않고 풍랑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의 사람이 올바른 기도자고, 항상 기도 초소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아니 문제가 없어도 어떤 인간의 축복과 영광이 있어도 그는 항상 기도 초소에 가서 항상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켜야지만 자기가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것 같이 기도 초소가 있는 사람이고, 올바른 기도자는 뭐예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영적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자가 올바른 기도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이 기도의 곳에 기도하는 곳에 나왔다면은 오늘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 문 앞에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정말 그런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